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옆자리에 계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가 많이 시원하시죠? 네, 이번에는 우리는 그 추위를 시원함을 잊어버리고 우리 함께 주를 향한 열정과 또 형제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옆사람과 함께 사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모든 싸움을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내 영의 원수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사망 고통 명쾌하사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너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송하세 주의 보혈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오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 속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비전관이 잘 진행되게 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써 아름다운 비전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도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 보내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발걸음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섬김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는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또는 세상 속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따뜻한 품 속에 거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 갇힌 자, 폭력 같은 일을 행하는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악한 사탄의 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한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한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세상 험하고 우리 약해도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메시지 전달해 주신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8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유형의 성도들이 있죠. 역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후진국형 성도라고. 어떤 성도들일까요? 일찍 나와도 꼭 뒷자리를 앉으시는 성도. 개발국형 성도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하여 중간보다는 앞에 앉으려고 애를 쓰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선진국형 성도 누군지 아시겠죠? 누굴까요? 예, 늦게 와도 무조건 앞자리에 앉으시는 고양이형 성도도 있답니다. 묵도가 시작되고 난 다음 살금살금 걸어서 들어오는 성도입니다. 토끼형 성도 어떤 분일까요? 뒤에 앉아 계셔도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성도. 앞에 서 있으면 그게 다 표가 납니다. 뒤에 계셔도 후진국형인지 토끼형인지 다 표가 납니다. 귀가 준비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벌써 집에 가려고 성경책 가방에 다 넣었습니다. 좋은 성도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좋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한 기독교인 단체가 어린이 선교회관 건립을 위해서 어떤 사업가, 공장을, 큰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는 이 얘기를 듣더니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모범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상관이 없다니요. 이 회사의 직공들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업가가 그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기독교인이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서가 말합니다. 예, 한 50명쯤 됩니다.
그들 모두 최고의 직공들이고 그 중에 20명은 작업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도 좀 오라 그래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그들을 찾으러 갔던 비서는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긴급 작업 중이기 때문에 작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오겠답니다. 모두들 시간 엄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비서 역시 기독교인이었고 사업가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뒤에 오늘날에 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겸손히 일하는 기독교인 직원들과 비서였던지라 사업가는 그 선교 기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많은 돈의 기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기반이 있죠. 교회의 기반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물이나 땅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건물이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재산의 목록 중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건물이나 땅이 없어도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땅이 있어도 건물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전도하다라고 말하는 요즘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기록된 성경, 그런 것이 없이 교회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독교 신앙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간음하고 기록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회 주시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증거가 될 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귀한 사람들을 교회에 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귀한 사람들 보이십니까? 지금 그 귀한 사람들 다 어디에 있을까요? 좌우를 한번 보시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죠. 귀한 사람 보입니까? 예. 아우,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의 실체가 되어서 귀한 사람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편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긴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는 기도로 묶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목숨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기로 선택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고난의 여정에 있는 이 복음의 일정에 함께하자고 동참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멈추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흠없고 순전한 세대로 살아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그에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제적인 방편을 마련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귀한 사람을 보냄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유익과 축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실체라는 것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의 실체가 되는 존귀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성도는 지도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차이점이 뭐냐 보다 공통점이 뭐냐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지만 둘 다 일관성이 있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우선 지도자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 분쟁이, 보이지 않는 분쟁이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그것을 지적해야 될 만큼 그 문제는 결코 적지 않았던 문제로 보입니다. 그 문제를 조정하거나 그에 합당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대리자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바울은 생각할 때 디모데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인 바울과 함께하는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디모데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빌립보 교회 방문해 보니 성도들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파트 평수도 많이 늘었고요. 자동차 배기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선교 후원금 좀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합시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파하는 문제를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를 함께 괴로워하는 그런 심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설명하는 말은 25절에 나타나 있는데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도자와 바울과 더불어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고 22절 말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뭐랬습니까? 나와 함께 된 군사라 했습니다. 군인처럼 고역을 참아가며 싸우듯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나아가 두 사람은 지도자인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았어 했습니다. 내일 바울의 일, 감옥과 관련된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그와 관련된 감옥에서 있는 불편한 자유가 없는 그 생활을 돕는 일에 디모데가 필요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또한 지도자인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란 말입니다. 바울 같은 사도는 아니겠지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충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명예로운 호칭을 에바브로 디도에게 바울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독특했는데요, 선교사에게 선교 재정을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재정을 집행하고 옆에서 도울 사람을 함께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갔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수고하고 지도자의 유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일에는 지도자가 먼저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같은 마음을 품고 수고하고 그를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함께하는 이런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이같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그 일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세상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에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추앙을 받지 당시 시대에는 푸대접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형장의 슬로 사라지기 전에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는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틀림없이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바울 선생님 참 피곤하다. 말이 좋아서 복음 전파하지 허구한 날 욕들어 먹고 거절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아니 바울 선생님 왜 똑같은 선교를 해도 이렇게 고단하게 힘들게 할까, 피곤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인 지도자는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이끄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서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이끌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르기보다 비난하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바울 이래로 지금까지 비난을 감수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원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면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잘 따르고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다 잘하시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장로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과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특별히 스토리텔링 준비할 때 말하면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실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상관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원고도 복잡하고 사파도 많습니다. 많을 때는 20장, 30장이 됩니다. 그거 다 넘버를 붙여서 넘겨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 원고랑 사파랑 숫자가 안 맞습니다.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숫자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찾아냈을까? 사실은 여러분 그거 하나 빠지면 어려운 건 저지 방송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보고 내 말씀 사역에 관심이 많구나.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지난 주간에는 예고 없이 장례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유명한 휴가 기간에 있는 장례식. 휴가 기간인데 장례가 터졌습니다. 이런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교육자로서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날 갔을 때 하나같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 없었어요. 교육자라면 당연하죠. 교육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왜 왔습니까? 휴가 아닙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살짝 갈등이 왔어요. 갈까? 그런 마음이 0.01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교구 식구를 위해서 가야지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라도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도자 앞서는 사람 감사하고 격려하며 이해하며 따르는 성도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자라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날마다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 존귀한 사람 되셔서 교회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지도자와 함께합시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두른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준비한 재정을 바울에게 전달한 독특한 경우죠. 재정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딸려 보냈다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재정을 집행하며 바울 옆에서 여러분 수발을 들며 바울의 필요한 일들을 옆에서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히 자기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은 향수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향수병에 걸린 정도입니다. 이런 심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근심을 했는데 그 근심한 이유도 달랐습니다.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든 것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는 것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여기서 심히 근심하였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하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 고통에 의해 초래된 혼란스럽고 초조하고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를 묘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았다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런 걱정과 심리를 누가 보면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도 생각할 때 정상이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이 좀 이상하다, 광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2세기의 기록이 남아있는 파피루스 어떤 편지를 보면 그런 정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사가 자기의 병든 상태를 알게 된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병든 것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기록했답니다. 즉 이 병사의 고통도 에바브로이티도의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했다, 심히 근심하였다, 둘 다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다른 것으로는 해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에바브로티도를 그의 고향 교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여기로 파송되었지만 아니, 잠깐 멈추고 가세요, 돌려보냈습니다. 디모데도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는 분명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다 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사실에 기뻐했고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신의 대리자로 보낼 것이며 교회를 위한 권면의 말을 전달할 사람으로 세운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로, 그 교회를 위한 목회자로 보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또한 직책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그는 교회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를 둔 교회는 복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는 크고 작은 모임이나 교회나 크고 작은 교회는 다 복된 공동체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면에서 얼마나 복을 받은 공동체입니까? 이영만리 타국으로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초기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이 낯선 민족과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사랑한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단명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비슨 선교사님이시죠. 1889년 33살의 나이로 누나와 함께 한국에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5개월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눈부신 속도로 언어에 재능이 있는 분이셨어요. 언어를 익히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정이 마쳐갈 쯤에 천연두에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도착하고 난 다음 날 1890년 4월 5일 34살 젊은 나이로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젊은 죽음은 모국인 호주 교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호주 선교부는 부산과 경남 일대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의 처갓집 윗대 어르신들이 그 경남 고성에서 이 선교사님들부터 복음을 받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처가의 할머니, 소천하신 할머님이 1924년생이신데요 16살에 시집을 와보니 시부모님이 벌써 교회를 다니시더랍니다. 그 당시 시할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이분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으신 거죠. 예수 믿으시오. 그때 할머니 얘기했어요. 예수가 뭔겨? 예수 믿으면 뭐가 좋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시게 되었답니다. 들락날락하면서 믿음이 자랐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배둔교회입니다. 저희 처가에서부터 지금 저희 집의 자녀들 이르기까지 6대째 신앙의 내력이 이어받게 된 복된 일이죠. 또한 여러분, 한국 교회에는 배에서 뛰어내린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주변 성도들의 권유로 목사님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피난해야 됩니다. 억지로 끌려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는 이제 출항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여수 애양원에 있는 한센시병 환자들이 생각난 것이죠. 배가 출발하기 직전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갈 수 없어요. 저들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성도들을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여수로 돌아갔고 애양원에 남아서 환자들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섬김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었죠. 이처럼 한국교회 지도자의 교회 사랑은 그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웬만큼 해도 명함에나 내밀 수 있을까요? 교회 사랑의 열심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본을 한국교회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계승해야 될 교회 전통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해왔던 것이라고 다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은 개혁되고 회개하고 돌이켜 개선돼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존귀하게 여겨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옛날을 추억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저는 그분들을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름을 말하시고 언급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다 감격이 있어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얘기합니다. 한참을 들어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교회의 사랑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 이야기 아시죠? 뒷산에 있는 큰바위 보면서 저렇게 생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오면 행복해질 거야. 기다리고 기다렸건만, 유명한 사람 많이 왔건만, 알고 보니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고대하던 사람이 큰바위 얼굴처럼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흠모하고 바라보는 그 누군가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다듬어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회를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존귀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특징은 복음을 위한 수고에서 바울을 위해서 아들처럼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변명할 수가 없죠.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들인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아들처럼 순종했다. 그것은 자기를 먼저 구하던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매우 대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표현대로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했다 했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이토록이나 이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바울 주변에는 복음의 사역자들, 신앙인들이 많았을 것인데 정말 디모데 빼고는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지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태도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관심사를 따라가는 것은 빛의 속도로 아주 신속하고 빠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뒷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 여러분 설마 믿지 않는 사람 들고 말했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 두고 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교역자로, 그들을 이끌 사람으로 여러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능력이 있었다거나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났다거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했다는 그런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는 기질적으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권면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라고 권면해야 될 만큼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로 하여금 빌립보에 파송하는 기준은 그가 자신의 일이 아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3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27절 보면 병들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때문에 기적같이 소생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이 전달되었다 그 때문에 근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서 어울리게 그가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하다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몸이 망가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들의 삶의 덕목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설명하면서 너희 빌립보 성도들아, 좀 이 사람들 본받아, 좀 따라 좀 해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지금 서로 싸우고 헐뜯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접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 댐데미를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다 들어보니 이미 어디선가 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겁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바울의 본에서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의 본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 빌립보 교회와 너무도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의 이면에는 서로 다투고 헐뜯고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더 높이는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빌립보 교회가 따라야 될 본이 무엇인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존귀한 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능력이나 실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좀 실력 좀 키워.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 실력 좀 키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고 실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치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을까요? 물론 주님의 일꾼이 능력 있으면 좋겠죠. 똑같은 일을 해도 전문직이면 좋겠죠. 의사, 변호사, 판사면 좋겠죠. 사회적 경험도 많으면 좋겠죠. 재력도 있으면 물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열심, 순전한 신앙과 충성된 삶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뭐 그런 거는 다 있는 거고, 뭐 차별 나는 거 좀 있으면 좋잖아, 실력 있으면 좋잖아, 능력 있으면 좋잖아. 아니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의 권면은 교회 안에서 귀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열심을 내는 사람 만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막 열심을 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 뭐지? 신천지인가? 왜 저리 열심을 내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충성과 헌신의 명예가 왜 그런 이단자들의 몫이 되어야 될까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믿습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섬기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옆에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외부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같은 사람 보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 종이 잘라 붙이고 봉투에 넣고 뭐 덕지덕지 붙이고 쌍수 만들고, 그럼 뭐하러 저렇게 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애를 썼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간을 내어서 애를 다해 섬겼습니다. 반기지도 않는 학교 앞 전도를 위해서 아침 이런 시간부터 전도지 물품 준비해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보면 감동입니다. 이런 전도지가 비싸거든요. 그 인쇄해서 한 묶음만큼 금방 나가는데 이 수량이 엄청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 인쇄해서 만드는데 일일이 칼로 다 잘라야 됩니다. 예쁘게 자르려면 자대고 칼질을 다 해야 되는데 한 장에 넉 장씩 해가지고 그걸 400장, 500장씩 만들려면 손이 굉장히 아파요. 시간이 걸리고 이쁘게 만드는 게 애가 쓰입니다. 어떤 날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해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달랍니다. 여러분, 다음 날 되었더니 그 많은 종이들을 다 해오셔서 자청해서 달라고 하셨는데
다 해오셨. 다 잘라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물품을 넣어서 이쁘게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제 밤새셨죠? 씩 웃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많은 물량이 있으면 우리 쌤들끼리 다 나눕니다. 우리 초등 1부는 간해 수구목 공장이 아주 잘 돌아갑니다. 아주 물량이 많아도 순식간에 다 해치웁니다. 기술이 늘었어요. 토요일마다 도서관 앞자리 지키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김없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의 열심도 귀합니다. 말라고 그 일을 할까요? 여유가 있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자기의 필요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시간 장소를 지켜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우리 쌤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 섬겨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원리를 따라 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일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자기 부인의 원리는 그런 작은 자리에서부터 실행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와 같이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는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런 원리를 기억하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우리 보고 그대로 하세요, 건막서 그대로 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게 해보세요. 저도 두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수고 많으시네요. 잘하십니다. 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겁니다. 그런 말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귀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닮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성도는 지도자와 함께합니다. 존귀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존귀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성도를 높여주시고 존귀한 성도로 다듬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을 다음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지혜의 눈을 주셔서 참으로 존중받고 귀하게 여김받을 사람이 누구이신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도자를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들
그들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일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며 인정하며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 그와 같은 지혜, 눈,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그들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존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닮아서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가진 존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귀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때론 아버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여 그들이 환영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이들을 우리가 격려하며 축복하며 칭찬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존귀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환영받고 영접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는 우리도 아버지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사람, 존귀한 사람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의 실체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를 존중하며 따르며 그들과 함께 수고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을 존중하고 또한 자신도 또한 그들과 같이 되기를 사모하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성도가 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